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 참 많은 기근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그래도 부자가 한 사람 있어서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든 그들을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부자는 일꾼들을 시켜서 빵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아이들이 다 와서 먹다 보니까 그 빵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데 아이들이 오자마자 허겁지겁 가장 큰 빵부터 짚고 그 빵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그만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모든 아이들이 다 가져가고 이제 별로 크지도 않은 빵, 그리고 그 빵을 들고 다른 아이들은 다 그냥 빵만 들고 갔는데 그 아이는 주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일은 벌어집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그레첸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 그레첸이라는 아이가 여전히 큰 빵은 아이들이 다 집어가고 그날도 작은 빵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함께 사는 어머니와 함께 그 빵을 먹으려고 빵을 나누는 순간 그 안에 동전이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왜 여기에 동전이 들어있지? 그리고 그레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한테 가서 이 빵 속에 동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레첸은 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하며 그 동전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가서 빵 속에 이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전은 늘 감사할 줄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특별한 선물이란다. 이것은 이미 너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은혜가 됨을 이 예화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을 일삼는 자는 종신토록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한 데도 있어봤고 천한 데도 있어봤다. 그런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힘센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허겁지겁 뛰어와서 내가 먹을 빵만 짚고 돌아가는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더 큰 것만을 붙잡고 그 4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빵만 내게 있으면 내가 만족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 그레첸이라고 하는 작은 소녀가 작은 빵이 있었지만 그 빵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 유갈 양식 주심에 감사했던 그 소녀의 감사의 마음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감사가 있을 때 더 큰 감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산업 시대입니다. 농경 사회 속에서는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보리가 언제 수확이 되는지, 그 보리를 통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교회력을 통해서 두 번의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 기본이 감사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그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는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늘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본래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들의 최대 명절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지켜졌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유월절, 그래서 물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추수할 것을 추수하면서 얻어진 소출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절기가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출이 얻어지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맥주절에 담겨진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마감하면서 그 지도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절 9절 10절 말씀해 보면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전에 종살이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지금 부자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와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먼저 소출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곡식을 심고 거두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요단에 너무 많은 물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보리를 거둘 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 시기를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했으니까 곡물을 거두는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데 보리를 거두는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단이 얼마나 물이 많은지 그 두 개의 물이 넘칠 정도 많이 있었던 그때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에 물이 가장 많을 때를 골라서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물벽이 세워지고 많은 땅을 건너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가 얻은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도록 이 보리가 추수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이 맥주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6월절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고 지금까지 먹었던 만나는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은 이미 그들이 처음 맥주절을 지키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이었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언약 백성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사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선언하고 선포하도록 맥주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백성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고 그 포도즙 틀에 넘치는 채워주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땅에 들어가니까 그 만나가 그쳤고, 그 땅의 소산물로 먼저 천년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장 먼저는 먼저 드리는 감사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열매의 신앙이 무엇일까? 천열매는 특별히 먼저 믿음으로 드려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천열매가 맺혀질 때는 소출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풍성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막 소출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출이 시작될 때에 앞으로 어떻게 그 소출이 얼마나 열려지지도 못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거기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상반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것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아픈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이 맥주절을 통해서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모든 삶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욥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이 이 천열매의 신앙 속에 감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멈출 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아니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신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살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내 쓸 것을 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기 전에 먼저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헌금은 여러분이 번 것 가운데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중에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 신앙입니다. 오늘 소득의 천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는 먼저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천열매가
모든 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식물의 나무에서 뭔가를 얻어낼 때 이게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배가 열리면 그건 배나무죠.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나무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대표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저 나무는 배나무 같아 라고 해도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처럼, 이 대표성의 원리가 곧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는 단순히 식물과 우리가 얻는 이 동물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 대표성의 원리가 진행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별할 때에 바로 왕이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처음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9번째 재앙이 될 때까지 그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첫 번째 난 모든 것을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곳에 장자를 죽이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던 우리 선조들 중에는 처음 자식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해서 처음 자식을 다 신학교에 보낸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처자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언제나 그 성도들이 바치는 11조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1절 말씀에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의 물로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면서 신명기 26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제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 레위인들이 그래서 그 11조와 또한 천열배 바치는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기 좋아진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아도 적당히 살 수 있는 축복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자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천열매와 11조 신앙이 점점점 식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점점점 세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침공을 가고 멸망당하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잡혀 있었던 76년의 생활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문 앞 광쟁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 회개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레위인들이 없어졌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세대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음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회개를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3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점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요. 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종해진다라고 말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방종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멸망을 했고 다시 그 은혜를 천열매 신앙부터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느헤미야 10장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헌신하려고 했던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런 분들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말씀 앞에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와서 우리 한신대 장학금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도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3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세계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약속이 다시 맥주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했던 지배는 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망 앞에 누구나가 다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떡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잎사귀와 나무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밀가루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하기에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여전히 구별된 믿음의 삶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진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첫 열매 신앙을 회복함으로 이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그 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떡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나무가 잎사귀가 열매가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겨진 그 가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첫열매 신앙입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속에 승리하는 역사,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첫열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하나하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